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문드리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그 공로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가 총파업을 하는 이 노동조합,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는 노동조합들 중에 이 까미오네로라고 해서 이 트럭 운전수, 운송을 하는 곳이죠. 운수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이 파업을 합니다. 그 세력이 너무 크긴 큰데요. 그 파업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조합들 아니면 다른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 버스를 제외한 모든 관공서와 그리고 모든 이 상업권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죠. 이 안세스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공서를 빼놓고는 모든 곳이 다 문을 닫는 입장, 은행도 닫고요. 그리고 병원도 이제 응급실 외에는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거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기 원하면 할 수 있는 상태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총파업이 이제 오늘 0시를 기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버스는 운행합니다. 버스는 지금 이미 파업을 선언했었기 때문에 파업 선언한 후에 이 국가와 조정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법 안에서 이런 파업도 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합법이지만 너희들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총파업을 하고 있는 이 세케떼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던 말이 어제 보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이 한 번 쓰는 게 엄청난 손해죠.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이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손해고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손해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손해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놓고 자유롭게 이렇게 파업을 하게끔 해놓은 이 정말 불공평한 법이죠. 한편으로 보면 너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법인데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손해는 노동자들에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것을 다 계산하겠습니까?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어느 한 사람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감당 안 하죠. 감당 안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도 지지 못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주장에 눈이 어두워 이 국가적인 입장 그리고 각 개인의 입장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 총파업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건 조화를 이루기 위해 협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적어 놓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66권의 성경을 오늘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다른 사람 삶 고치기 전에 우리의 안에 눈에 있는 이 기둥을 뽑아야죠.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뽑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티도 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도 아직도 물론 이제 법적인 면에서는 해결됐지만 이 국가적인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또 한 25% 이 미국의 이 조세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가서 여기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교포교회들 사회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셨고 또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우리의 죄와 죄책을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오늘 이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 응답해 주십시오. 병으로 인해 그리고 연약한 몸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연약한 심령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이런 같은 것들을 안에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것이냐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아버지 친구들, 우리의 아버지 지인들을 주님 고쳐주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큰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복을 주님 허락해 해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 임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와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하고 있는 이 경제전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범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일 수 있는 저력 있는 나라임을 드러내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고 생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버지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보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부모님들을 위하여 이미 1세대들을 위하여 또 이민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인 2세대와 3세대와 4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마지막 날에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주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귀한 우리 아버지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또 오늘 한 순간순간 되시기를,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하여 예루살렘 이 성의 이 점령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 안에 이 돌들과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예물을 통해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건축이 아름다운지를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자랑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히 아침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가시니까 다들 성전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 헬라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이 사역을 이루었던 귀한 가운데 그가 보았고, 그리고 또 체험했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을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아주 정당하게, 그리고 또 거짓 없이, 물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받았던 박해에 대한 내용을 결코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내용의 이 표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누가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선교사가 속사도라고 할 수도 있죠. 속사도가 이런 이 일을 오늘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종말 이미 시작된 거죠. 이 종말, 혹은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이 끝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또 우리가 양 이틀간의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 말세, 세상 종말을 살고 있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실 때부터 세상 종말이 시작됐죠. 그리고 또 이 세상 종말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 후에 이 천년왕국이 있다. 그것을 저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재림하신 전에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는 것이 있고, 그 천년은 이 전에도 후에도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통치함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무천년설이죠. 우리는 저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론 이제 전천년설이 맞고, 그리고 또 이 무천년설도 맞다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후천년설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이제 다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게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 말고도 이 세 가지 천년설에 대한 주장 말고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혁주의에서 인정하지 않는 천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 입장이 이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이 무천년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저희의 장로교에서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천년설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입장들, 순복음교회라든지 이 특별히 이런 감리교회 입장들은 이런 이 표현이 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두 가지 천연설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선교적인 것들은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해줘야죠. 모든 것을 다 싸매서 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같은 개신교 입장에서 인정해 주지만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선을 굴지 않은 그런 입장이 분명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세 가지 명령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에 대하여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대환란을 누가 당합니까? 성도들이 당합니다. 성도들이 당하고요. 이 성도들이 당한 이 대환란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말세에 대처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어떤 미혹입니까? 미혹은 우리로 하여금 혹 정말인가? 라고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유혹입니까?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 예수야. 나를 따라야 돼. 내 말이 맞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 명령하고 있죠. 혹시 그들을 따르고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떠나야 되고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법정이나 그리고 또 세상 위정자들이나 그 모든 자들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또 이 중요한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환란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경제적인 이 파동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처음 주고 계세요. 우리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말 때에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반복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 재림이 예수다. 라고 하면서 이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있을 때에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런 달콤함이 있을 때 어떡하라고요?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의하여 볼 수 있는 이 성경적인 눈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미혹 때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들이 가짜라는 거, 예. 그들이 주장하면 예수님 오실 때요. 이렇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예,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꽝꽝 치는 것처럼 예, 예수님은 한순간에 오십니다. 이 내가 예수야라고 말하시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오시면 이 끝날이 된 거죠. 이 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이 미혹하는 이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이것에 이 마음이 끌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냥 이 한국에서도 다미 성교회라는 이 성교회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이 이야기된 이 분별 없는 짓들을 하고 있었던 이 목회자들과 이 단체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지금 그 이후로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그 앞에 분명한 자세를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결도 못한 이 한국 교회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미혹을 받았던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수용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아르헨티나에도 있었어요. 그 책이 뭐라고? 이것에 그 책을 갖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걸 복사해서 다 읽게 하고 하는 이런 참 부조리한 이 주의 없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잘못된 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더 주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천연설은 우리와 맞지 않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띄어내는 거고요. 세 가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세 가지 입장 가운데 전천연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적 전천연설,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천연설 외에 세대주의, 제가 아까 기억나지 못했던 단어가 올 겁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전천연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공중재림을 한다고 얘기하고 공중재림에서 천년왕국이 그 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이 천년왕국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전천연설 중에 역사적 전천연설이 우리 개신교 장로의 입장이고요.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게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게 잘못 한국에 들어왔던 이 종말론 중에 하나인데요. 전천연설은 결코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전혀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요. 그때는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리고 이방인의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왜 유대인에게 기회를 준다? 그것은 결코 없는 거죠. 오히려 기회는 예수님의 초림 때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유대인들만 전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기회를 준다고요. 이 큰 잘못이죠. 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입장인 것이죠. 우리는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세대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천년설은 있겠지만 천년은 있지만 세대주의적 천년설이 아니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온전한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소요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대환란과 세상 종말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은 멀었다는 거예요. 정말 끝이 올 때는 땅에서만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나라를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체가 또 천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의 하늘, 그리고 또 별과 이 우주의 하늘,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늘도 무너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징조가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죽기까지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사는 자들로서 이 어려움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것이 잠시 있을 것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히려 큰 환난과 이 하늘의 징조가 있기 전에 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니, 증거가 된다는 말은 증인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여기 예수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이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위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는 뭡니까? 위험한 기회죠. 위험한 기회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13절, 14절, 15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가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의 기회, 다른 우리가 받는 핍박,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누구에게 증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이 환난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위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잘 말할까? 조리 있게 잘 말할까? 입술에 이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어떤 변명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명령하십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변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대항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죠. 그들에게 이 위험한 기회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환경,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궁색하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 이 커다란 그 대환란, 그리고 어려움, 고통, 이 땅에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세요. 순교도 있겠지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생명 보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체험의 기회, 위험한 기회를 통해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삼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영혼을 얻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인내,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고 지금 이 환란의 기간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느 곳 곳곳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것이 환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기록이 남겨지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인내의 마음을 주게 하시는,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그것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귀한 삶을 살라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세상 종말을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열심히 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니면 이 아르헨티나 사람이든 또 우리 동족인 이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그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승리의 삶, 물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보이지 않지만 그 환란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꼭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이곳 아르헨티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 전쟁, 어제 트럼프가 90일 동안인가요? 90일 동안 자신이 선포한 이 조세에 관한 것을 일단은 이 파우사, 멈추겠다고 90일 이후에 이 조세에 대한 것을 적용하겠다 이게 선언했지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이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미국의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시도 가운데 이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귀한 이 길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을 위해 이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내일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기도회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